성도에게 그 why 또는 왜라는 이 질문은요, 사실은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 설교의 제목을 왜로 시작하여 아멘으로 끝나게 하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도의 외침이 나오죠. 2번씩이나 나옵니다. 그 성도의 외침이 그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왜로 시작되는 외침과 같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에는 이제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자기의 행위를 살핀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스스로가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삶에 대한 그 문제와 또 삶에 대한 여러적인 그런 방향들을 하나님께 질문드림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질문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질문이 성도에게 상실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맹목적인 삶으로 지나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저 그런 삶으로 그냥 삶이 그냥 되어져 버리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사실은 왜로 시작해가지고 아멘으로 끝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그 왜라는 것은 내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깊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바로 이 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 보시면요, 구약 성경 전반적인 그런 그 외침들이 바로 이 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 우리들이 보아야 될 그 말씀이 어디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박국 그 선지서는 3장 정도로 이어진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1장은요, 탄원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당해야 되고, 왜 우리 민족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이 민족이 멸절당하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애쓰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왜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절규가 이 하박국 선지서의 1장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처럼 많은 선지서뿐만 아니라 많은 그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예언자라든지 또는 하나님 말씀에 세워졌던 리더자들이 전부 하나같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바로 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 저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요, 받자마자 하는 그 행동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왜 저여만 됩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듣고서 우리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특히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눈물의 선지자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을 보면요, 왜 자신이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민족들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렇게 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왜는요,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왜 저여만 합니까? 왜 우리 가정이어야만 되고 왜 우리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요, 여러 가지 질문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잠잠히 또 그 질문에 귀 기울여 주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로 우리에게 설득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설득이 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군요. 아멘이라고 삶의 끝을 마무리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요, 그리고 삶으로 실행해 나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그 왜라는 질문은 어디를 향하냐면요, 내 내적 깊숙한 곳으로 머물고 있거나 아니면 침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질문은요, 그냥 길을 잃은 질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방법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 모호한 방법 속에 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 모호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얼핏 보면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탄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그런 외침과 같은 그런 그 모습과 같이 쓰여졌지만, 질책과 같이 보여지지만, 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외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너 왜 질문하지 않아? 너 왜 그렇게 멈춰 있어? 너의 신앙이 왜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 이제 너는 질문을 하고 나로 인하여서 답변을 얻고 너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는 가득 넘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 배경을 설명을 하면요, 학개의 그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오자마자 성전을 지으려고 애썼는데 많은 그 방해꾼들로 인하여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냐면 그 사마리아에 속한,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족속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유다 땅 북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이방 민족들로 가득 채워지게 됐어요. 다른 민족들로 그 땅을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북이스라엘 민족이죠. 북이스라엘 사람과 이제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이제 다른 민족이 되어버린 그런 민족들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다시 이제 밀려나서 자기네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 이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 방법으로 해방하기 시작했고, 또 여러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이제 방해를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전을 짓게 되면요, 이들이 이제 두려웠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슨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당을 세우는 그 순간 이들의 그 정체성은 완전히 하나님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이 이방 민족들에게는 보여줬었어요. 어떻게 보여줬냐면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낼 때 여러 이방 민족들이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었던 노예 생활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또 광야에 4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온전해지고 더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씩 또 정복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리고 성은요, 당대 가장 큰 성이었었어요. 근데 그 성도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 이야기들을 더 깊숙이 봤더니만 그것이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그 이방 민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우신 능력은 거의 그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다시금 그 성전 안에 계시고 예배로 또 세워진다면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들은 최대한도로 막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에서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다가 페르시아 쪽에다가 계속해서 연통을 집어넣어서 이 성전을 짓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됐냐? 16년이 된 거예요. 16년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을 1년 동안 잠깐 짓다가 멈추고 몇 년이 된 거예요? 16년이 된 거예요. 16년. 그러니까 16년 동안 지금 성전을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이스라엘 민족 어느 누구도 그 성전이 다시금 올라가야 되는 그 역사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며 또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언제까지 또 아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처음에 돌아온 사람이 한 4천 명 정도 돌아온 거예요. 그 2차, 3차는 이제 나중에 훗날에 돌아오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어지는 삶을 그냥 산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처해진 삶, 자기 눈앞에 놓여진 삶,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기만 급급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 성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저의 삶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안의 성전은 방치하고 그냥 막연하게 내 앞에 눈에 놓인 그 삶에만 매달려서 그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냥 무늬만 성도고 그냥 삶의 모든 것은 타인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 하면 무엇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에 쓰여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은요, 완벽한 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의 구조가 완벽해지고요. 그 다음에요,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양쪽을 판으로 반듯하게 다 막는 것을 이야기해요. 집을 여러분들이 막게 되는 건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외부로부터 침입을 경계하기 위해 가지고 집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집은요, 불타버렸어요. 성전이 불타가지고요, 완전히 끌려서 바깥에서 보면요, 완전히 이게 성전인지 아니면 거지 소굴인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벽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삶인데 이런 거 다 내버려두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네 집을 판벽하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집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살고 또 너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너희 하나님의 집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더 그거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그 존재죠? 바로 왕 같은 존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그 나라들은 그들이 왕의 인간을 통해 가지고 통치를 받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은 왕이 있었지만 그 왕에 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신령 통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정치하셨던 거예요.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는 가장 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왕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또 의로 여기며 또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 모든 삶이 실종되어 버린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왕이 삶 가운데서 통치하는 그 왕의 그 은혜가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도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2절서부터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얼만큼 우리 그 삶 가운데서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통치자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관자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엿보일 수 있습니다. 2절을 통해 가지고 2절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집을 지면서 16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집을 보수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아직까지 포로된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서는 여전히 성전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들이 다 돌아와야지만 아마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그런 순서가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그 70년 만에 회복된다라는 그 예언이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결과적으로 그 성전을 짓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유가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는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예전의 성전 솔로몬 성전은 뭘로 지었냐면 백향목이라는 좋은 나무를 지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나무로 성전의 기둥을 세우고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만한 그 재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들이 돈을 들여서 백향목을 사다가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어느 누가 나와서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서 이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었던 그 말씀이죠.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필지니라. 살피다라는 얘기가 바로 너희가 나에 대한 질문을 가져라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 성전에 대한 그 열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게 순서였어요. 자,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어요. 다윗은 능력도 있었고요,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약간 엿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기의 집을 지으면서 동시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집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하나님 집은 어떤가? 이런 열심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인 거예요. 자기 집은 완벽한데 하나님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그런 양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그 외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들의 능력을 통해서 집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너희 집을 지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애씀이 없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자기 집을 지으면서도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세요. 그 능력이 있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허락합니까? 솔로몬에게 허락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들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이 집을 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이들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아직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앞서가서 그 모든 생각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5절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실제적 삶에 대한 너희의 실제적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굉장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6절을 한번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뭐로 나뉘어질까요? 너희들이 뿌려도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어도 그것이 온전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구멍 뚫린 것 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지 않았을 때 너희들에게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그랬냐면요.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약속을 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였었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진리를 따르게 되면 너희가 복을 얻지만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저주가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너희와 나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와 연합하지 아니하고 너희와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다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옳지 않습니까? 보니까 많이 뿌릴 너희들이 정말 내년에는 많이 날 거야. 그리고 많이 뿌려요. 그랬는데 어때요? 기상악화로 인해서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걸로 인하여서 땅에 열매를 맺어주지를 않아요. 누가 하신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어떤 겁니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아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누려보려고 애쓰고 해봤는데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그 만족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은 먹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니고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려더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 마음속에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 기뻤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더해졌을 때 더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모든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필요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좀 더 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원하잖아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뭔가 모르게 달려가고 있지만 뭔가 모르게 흡족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삶 가운데 동행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든든히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진다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약간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왜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라는 질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적으로 일어나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절되어지면요, 남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런 것들만 남는 거예요. 나의 열심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꾼이 싹을 열심히 받았어요. 일하는 만큼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받아왔죠. 그런데 전대가 구멍이 뚫어졌어요. 오다가 다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 없는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내 삶 가운데 무심결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아가야 돼요.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행위를 살필지라고, 너희의 행위를 살피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래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래요.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삶을 봤다면 이제는 누구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 자신. 우리 가족에 대한 것을 봤다면, 우리 가족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으면 그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회복하는 그 기쁨을 맛봐야 되고, 또 그걸로 그치지 말고 각자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살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치니라.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백향목이라든지 좋은 곳으로 가져다가 성전 건축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올라가서 닥치는 대로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울창해졌겠죠. 그 나무들, 어떤 나무도 좋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요, 이 명령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회복하라라는 명령이고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멘으로 답해야 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 왜라는 질문이 없는
그 성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성도이며 그 왜라는 질문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단절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왜라는 질문 안에는요, 언약이라는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해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라는 질문은요, 이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여전히 이런 방법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 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왜라는 질문을 터져 나옵니까? 안 됐을 때, 문제가 됐을 때, 고장 났을 때 이 왜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온전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은요, 하나님께 가지고 왔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선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전 안으로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계신 삶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Y라는 질문의 가장 핵심적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하면 할수록 가져다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에스겔 10장이나 11장 보시면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서부터 그 다음에 성전 외곽으로 떠나가는 장면들을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에스겔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10장에서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10장에 특히 성전 안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 외곽에 있는 그 마을이죠. 마을 근처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다 계시다가 또 이들이 회복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완전하게 떠나가세요. 그거를 누가 봅니까? 에스겔이 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떠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요,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운 거예요. 그리고 성전 문과 성전 모든 것이 다 회파되고 이제 성전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성전 안에는 그 회파된 성전 안에 지금 누가 계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들이 복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약속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과 연합하게 되고 또 한 번도 가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 때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대한 그 질문이 사라진 동시에 모두 사라지는 겁니까? 언약의 약속에 대한 기억들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과 이 약속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회복시키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삶 가운데 그 질문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그 Y라는 그 질문은요, 바로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 Y의 결정체는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 가운데 해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삶 가운데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받았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아닌,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그 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거저 주시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거저받았다라는 선물로 표현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신들이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이 거기서 폭동을 일으키고 투쟁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자기들이 삶을 쟁취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모세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누가 이끌어내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갖추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모든 것 다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삶 자체에 대해서 이 사는 것이 그 은혜에 속해 있다는 걸 생각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이 맡겨진 최선만을 다하는 그런 삶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 그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쯤 됐으면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는 또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회복을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 갔을 때 다니엘이 있었고요. 또 에스겔이 있었고요.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 곁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어요. 그들이 그 선포된 그 메시지가 다 누구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겔에서 그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그 영광은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떠났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광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바벨로 포로로 간 이스라엘 민족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들어갔던 그 바벨론 안에 이미 먼저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만 70년 노예 생활하고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했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 계셔서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거기서 동고동락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은 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백성은 포로로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신이라면 믿을 수 있는 신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 버렸지만 그 하나님 예루살렘 버렸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포로 가운데 계신 거예요. 포로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그들에게 열심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갈 날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 다시금 돌아오게 하면 다시금 그 안에서 또 과거에 있었던 영광들을 재현하겠다라고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놓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려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가장 많이 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질문에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슬픔은 슬픈 대로 질문하고요. 침묵하면 침묵한다라고 질문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Y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임재의 삶을 경험하게 돼요. 이 Y의 질문을 통해서 임재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삶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성전을 짓게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전쟁, 그 포로 생활을 끝나고 와서 돌아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터전을 이루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것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틀려요, 옳아요?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서 하나님 성전 지으래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정말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생활이 돼야 그 다음에 헌금도 하고 또 여유가 있어서 성전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신앙부터 먼저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에 서 있느냐? 아니면 너의 그 삶의 그 터전에 서 있느냐? 너의 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지금 주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들은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정말 입으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하죠. 그러나 심중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삶으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라고 해결될 수도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상황을 쫓아다닌다라고 해결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이건 각자가 해결받아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한테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삶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겁니다. 그 응답되는 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그 모습들로 그것만 따라갔다가는 불만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쌓은 그 은혜는요, 그거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족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조목조목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9절에 보니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원하여 빨랐음이니라. 안 되는 일이 왜 안 되겠냐는 거야. 내가 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네 집에 대한 것만, 너의 삶에 대한 것만, 너의 그 영역에서만 네가 잘 되기를 바랬지만 실상은 나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안다라는 거예요. 하늘도 안다라는 거예요. 땅이 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훗날에는 하늘과 땅과 이 공기가 우리를 증거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증거하고요. 우리의 생활 태도를 증거하고요. 다 거기에서 나중에 증거 자료로 제출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학계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지적합니다. 시편에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126편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성경에서는 어때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몸을 돌려서 그렇게 보면서 울면서 내가 다시금 성전에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 아니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포로에서 복귀가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 영광들을 보고 기쁨을 맛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나부코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부코가 4막으로 되어 있는데 3막 중에서 이제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유브라데스 강에서 쫙 모여가지고 그 히브리 노예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딱 보고 멀리 보이는 그 자기네 땅을 향하여서 보이지도 않죠. 유브라데스 그 끝에서 자기네 땅을 향하여서 울면서 언젠가 돌아가겠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면서 그것을 보면서 노래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베르디 합창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많은 합창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 부르는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근데 그 배경이 바로 어느 데냐면 바로 지금 이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그 나부코라는 게 이탈리아어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 민족들을 다 돌려보낸다라는 것으로 끝나요. 사막이. 그때 이제 이 산막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향하여서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려보내 주셔서. 우리가 전에 저 이스라엘에 살 때 황금빛 들녘만으로도 우리가 기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쳤나이다. 우리가 그걸 반드시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살다 보니 그때만한 일들이 없더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참 희한한 게요.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를 두고서 자기의 현실에 대한 것을 자각을 하는 거예요. 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잘 사는 더 막 이렇게 그 많은 부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또 어중뜨잖아요. 어중간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포로로 되었을 때 그들이 비참하게 되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제 애달버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그 자리에 정착했을 때는 또 그걸 잃어버려요. 또 그걸 잃어버려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살게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하나님에 대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호함은 뭡니까?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적인 삶에서 우리가 엷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다시 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의 친밀함을 통해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날마다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삶이 변한다고요? 아멘으로 삶이 마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Y라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회복하며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Y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퍼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